8장, 요한복음 8장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오늘은 3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절과 44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러니까 44절까지의 그 내용은 인간의 그 본질, 그렇죠. 지난 시간은 이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인간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거룩, 그렇죠. 예, 스스로 계신 자, 무소부재하신 분,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이 시간에는 인간의 그 본질, 그러면 인간이라는 그 대명사 앞에, 대명사 뒤에나 대명사 앞에나 뭐 약간 수식어를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죄인된 인간, 뭐 죄된 인간은 죄인이다,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야만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어떤다고요? 죄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제 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했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믿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율법을 많이 이제 잘 외고 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백성을 선택한 입장, 또 그 땅을 선택한 입장, 또 그 나라를 선택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택한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유대교 종교 그러는데 그 유대교 종교의 중심이 바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이 사람들의 남녀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린 이런 문명 발전 시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은 이제 까만 모자 쓰고 그다음에 까만 옷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키파라는 게 있어요. 그 키파는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머리에 쓴다는 거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가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굉장히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도의 문명 발전에 물이 들든다, 이래 볼 수 있어. 그 율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그러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파라는 모자까지 쓰고 그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 이게 다 이렇게 감고 있는 게 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 여호와의 말씀은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 인방에 다 붙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이요. 이제 순수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 봐서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거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온전히 거하여서 사는 코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정신과는 완전히 이게 반대적인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31절에 날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메시지와 함께 대치적인 상태예요. 그 대치적인 입장에서 누가 맞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인들은 그 복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도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 자부심이 넘치는 그들을 향하여 내 말에 거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하죠. 그러면서 32절에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선민,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할례를 받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예수님이 던져놓은 메시지하고 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토저, 미국에서 나온 신학자 토저라는 분은 그 세상과 충돌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그 충돌을 하면서 잘못된 내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런 뜻인데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절에도 지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신 건데, 이 진리를 온전히, 그쵸?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경지가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영적인 깊은 그 성장의 단계를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자유는 뭐 내가 좀 살아가는데 좀 프리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인간의 본질이 어디예요? 죄됐다 그랬잖아요. 그 죄된 모습에 잠언서 26장 25절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이 7가지가 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7가지의 원죄 문제와, 또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자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그 모든 중심에 나가 들어있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내 속에 아직까지 그 7가지의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행, 그 다음에 그 이제 포악, 거짓, 이러한 7가지의 죄악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해결되어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 원죄의 문제가 연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는 그 경지에 들어올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그 경지 때는
진리가 나한테 왔을 때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진리에 거슬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진리를 따라가지만은 진리에 거슬리는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아중심적인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31절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죄악성에 지배받는 자가 완전히 해방을 받아 영적 할례를 얻게 되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초기 신앙의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기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어째 우리가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냐 그런 또 부딪힘이 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예민한 그런 지금 이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하고 상반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관계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육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영적인 것이고 이 니고데모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영적인 자유 곧 죄악성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다 뭐예요? 그 이긴 자의 경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교만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뭐죠? 태만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온유하고 어디에서든지 정직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죄악성과 정욕에 걸리지 않는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조금만 뭐 잘하면 또 교만의 레이더가 걸리죠. 또 너무 남한테 좀 오해받으면 또 혈기의 레이더에 걸리죠. 내가 많이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막 교만, 혈기, 아지 막 이런 게 막 레이더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자유라는 이 자유는 그러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자유를 내가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34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자. 이제 뭔가의 그 유대인들의 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본격적인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죄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의 종.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죄의 종이냐.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냐 이렇게 또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의 종이란 경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가르치게 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 지은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경험이죠.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임을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지금 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아들의 신분, 즉 아들이라고 하는 누구셔요?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종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과정을 막연하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속죄 은총을 힘입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과정이 연단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는 광야의 40년의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하고 몇 마디 안에 한 서너 마디 안에 교회시대 2000년이라고는 엄청난 큰 길고 긴 세월이 들어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광야의 40년의 그 엄청난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뭐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든 아니면은 영계 심판대에 들어가서 또 나머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이런 어떤 우리 앞에 대과제가 있는데요. 그 대과제 앞에서 그렇죠? 대과제 앞에서 이 몇 마디의 말로다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종과 아들을 비유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종은 아버지 집, 즉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아들, 내가 주님 앞에 양자가 된 거예요. 그 친구보다 양자가 더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다가 또 두 번째는 형제라고 하셨다가 세 번째 마지막에는 아들, 자식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우리를. 로마서 그거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 종의 신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천국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아직 종의 신분에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 속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죄를 범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 연단 과정, 믿음으로 광야 생활, 믿음으로 영적 성장, 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될 때 그게 된다. 믿음은 없는데 연단 받는 사람 많아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믿음이 없는데 말씀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은 그냥 듣는 것이고 연단, 즉 고생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뭔가를 영적으로 성장을 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되는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해주겠다. 누구를요?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대치 상태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속죄 은총을 힘입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 과정이 바로 연단 과정이다. 곧 정결케 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과정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다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지
정결케 할 것이 아직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요? 걸린다 그랬잖아요. 레이다에. 교만의 레이다, 아집의 레이다, 음란의 레이다, 이런 레이다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광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서 나간다. 진행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 40년 생활. 그래서 종에서 아들이 되는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 즉 점진적인 그 성장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자마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한 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성장을 해나갈 때 진리가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또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광야에는 종의 신분이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신앙, 즉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이 바로 뭡니까? 아들의 신앙이죠. 아들의 신앙. 결과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도 광야의 연단 과정을 마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긴 자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무슨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 뻥튀기처럼 그냥 한꺼번에 확 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로 100%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뻥튀기처럼 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단정 지어도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지금 31절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자유가 아들의 신분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36절. 그래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렇죠?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경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광야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여기 아들은 예수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주님으로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질, 즉 죄된 본질은 우리가 이제 죄론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내 속에 그 원죄라고 하는 7가지의 죄악성, 그렇죠? 그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질 때에 그 뽑아지고 난 그 다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될 때에 그때가 바로 아들의 신분이다. 근데 그것이 언제 될 때인가?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경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로 많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75살, 85살은 청년의 단계. 믿음이 이제 청년 경지에까지 자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비들의 단계는 그 99세 때 이삭을 바치는 단계가 아비들의 단계인데, 그 단계가 아들의 단계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본문에도 성장론을 접목해줘야만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신분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이 바로 죄악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할례이죠. 영적 할례를 받고 어떻게 돼요?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그 경지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의 경지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믿고 연단받으며 그 속죄 은총에서 흘려놓으신 한 번 피 뿌려 사죄 은총과 7번 피를 뿌려 영적 할례 은총에 대한 은총을 다 받아질 때에 그게 이제 그 아들의 신분인데요. 이게 요 한 번 피 뿌림과 7번 피 뿌림을 좀 정리하면 한 번 피 뿌림은 사죄 은총이거든요. 이 사죄 은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과 죄에 지배받는 모든 것을 순간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그 어둠을 씻어나가는 과정이 광야의 생활인데 그것이 다 이제 씻겨지고 아무리 죄에 지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지배받는 이제 이제 순간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아들의 신분이다. 바로 그 영적 할례를 통하여 잠언서 26장 25절에 말하는 7가지의 가증한 죄성이 뿌리를 뽑아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과정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경지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31절부터 그 유대인들이 막 놀라고 막 그냥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요 백성이요 율법이 있는 백성인데 나는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 말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내 말이 너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가 없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함을 증가한다. 이게 율법은 이제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은 뭡니까? 더 엄격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의 친구를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이 범죄가 다 죄를 짓는 것이 다 죄를 지은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금 율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양만 친구 미워하지 않고 그 모양만 이웃을 위하여서 채소밭이나 이런 밭에 이런 보리밭이나 이런 데 추수하고 나면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추수하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고아와 가부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둬라. 그것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요, 이 구제 사업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제 오후 5시 이후쯤 되면 이제 가게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가게 문을 닫는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팔다가 남은 야채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르게 좀 남은 거. 그걸 그냥 다 이 골목 밖으로 다 내놓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털어보니까 이제 그날 팔던 하루에 그 분량을 다 못 팔면 남으면 그걸 들고 들어가서 내일 아침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다 내놔놓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다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새로운 물건, 야채를 받아서 또 아침부터 새로운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이것은 그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추수를 다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롯이 보면 이제 그 밭에 가서 남은 추수하고 남은 보리를 이렇게 주워 왔는데 제법 한 자루 주워 온 거예요. 응?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이, 가부들이 그 남은 것을 먹게끔 도라는 그 율법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때는 만약에 오늘 팔지 못했던 다 야채는 넣어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내일 또 팔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율법에 맞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더 어떻게 해요? 율법에는 이웃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만 때려줘. 이렇게 됐죠.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1대1 관계인데 이 복음의 관계는 1대0 관계예요. 1대0 관계는 바로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다 내어줘. 예?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지금 부딪힌 거예요. 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 여기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게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아버지는 결국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 죄성의 줄기를 타고 온 그 본질을 타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누구가 있어요? 죄악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를 가르치게 하는데 바로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의 죄악성의 본질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을 딱 찔러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나 너희는 아비가 자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내 말을 믿거든, 내 말대로 살거든, 내 말을 받아들이거든 그 뜻이에요. 그거를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한 거죠.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으신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더 높으신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행사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헛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 말씀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행함은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죽은 믿음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믿음.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의 항의가 막 일어난 거예요. 39절 41절. 그들은 결코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예요. 왜요? 7가지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만 행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저 세리는 그냥 죽어도 별 아깝지도 않고 뭐 불쌍해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만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다면 그는 결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죄를 범할 그런 직전에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행함은 그 메시아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요. 그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거 예수님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지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다면 그는 결코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되어진 분인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만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어떤 유전으로 또 자녀들은 내지는 그런 결국 머리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가슴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지금 대상인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 개개인으로 보면 뭐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죠. 이렇게 하나님은 큰 한 통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숨은 진리가 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주님을 잘 알고 믿은 것처럼 구약에 이긴 자로서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십니다. 그 아브라함대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말만 아브라함 후손 아비지.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죄를 범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 마귀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이해하고 음란한 데 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데서 났냐.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막 참 그렇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하여서
2000년의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다시 또 불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 결국 유대인들, 그때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틀어보내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더 그게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동하실 때도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행한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신 것 근원적인 걸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뜻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였을 것인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도 아버지를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 아들인 예수님도 모셔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다 섭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걸 못 믿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입장에서 스스로 그런 걸 택하여서 스스로 선택하여서 가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들과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게 인간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의지를 들여버렸거든요.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엄청난 심판과 함께 벌이 주어진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내 인생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내지는 뭐 이렇게 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축복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그 선택을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딱딱하게 이렇게 다져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모든 면에서 다시 새롭게 다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 받아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강약을 조절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질 것 같으면 또 연단을 주셔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말이죠. 신앙생활에 너무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든가 어떤 뭐 신앙의 권위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종교인 같은 그런 신앙이면 다시 또 그 사람을 거기서 실패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연단을 통하여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광약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래 볼 수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결국 아버지의 아들을 버린 거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그래서 43절 4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보셔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하늘나라 중심 영적인 얘기를 하셨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 땅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내용과 이 땅의 내용이 절대 합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융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대로 갈 때에,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즉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죄라는 레이다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가르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받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 즉 범죄에 빠지게 되고, 로마서 7장 8절 11절 말씀처럼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여 멸망의 자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면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속성은 마귀다. 그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그 마귀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죄악의 습성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 그렇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보혈의 은총을 따달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 악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악습으로부터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갈 때에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게 바로 죄악성의 뿌리가 해결되어질 때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리 안에서 너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리 안에서 죄라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지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45절에서 이제 5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막 반발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52절, 53절에 보면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은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께 그냥 바락바락 달라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만 따라가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곡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왜 이럽니까? 하면서 아니에요. 입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은 바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행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 뜻을 행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56절에 나의 때, 그래서 나의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었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가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57절 59절은 유대인의 이거 강한 반발 속에서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엄청 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을 보면 지금도 신학자라든가 뭐 대단한 목회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주님 앞에 맨날 하고 산다고 보셔야 돼요. 다 휴거가 된다 하든가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뭘 연단을 받아야지 그렇게 된다고 했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는 신학자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인 말씀처럼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또 믿음의 그런 은총이 내릴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도 만난 거예요. 그때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참 깊고 신비하고 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런 관계적인 대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내지는 은혜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59절까지는 그 유대인과 예수님, 즉 하나님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그런 일치, 그 다음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충돌하면서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 또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다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 아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9장을 우리가